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8절에서 2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햄버거 임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는 35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마치고 평택의 미군 부대로 보내어졌어요. 이곳에 와서 4주에 걸쳐 카투사로서 지내야 될 미군 부대 생활을 대비한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70년대 말이니까 우리나라 상황과 견주어 볼 때 미군 부대 안은 그냥 미국 자체였고 완전히 별천지였습니다. 놀라움과 환희에 차서 시작된 카투사 교육부대의 생활이 한 3, 4일쯤 지났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카투사 교육병과 함께 정말 휘황찬란하다고 밖에는 묘사가 안 되는 그 미군 부대 안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 테이블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접시가 놓여 있고 그 위에 방금 받은 따뜻한 햄버거 2개하고 프렌치 프라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점심때 제공되는 메인 메뉴인 치킨 다리와 햄버거 중에서 치킨 다리를 골랐죠. 이렇게 받아온 치킨 다리를 먹는데 자꾸만 눈이 그 접시로 갑니다. 식사가 다 끝나가도록 햄버거 임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식사는 끝이 났지만 도저히 저 햄버거 접시를 저렇게 놔두고는 그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침 흘리면서 서 있는 그런 참 유혹의 순간이 재현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선뜻 가서 냉큼 집어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만에 하나 임자가 나타나기라도 한다면은 그 무슨 회복이 불가능한 대망신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마침 평택 카투사 교육부대에서 근무하는 조교 카투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분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창피해요. 저기요, 김 병장님, 저 햄버거가 지금 30분이 넘도록 저렇게 놓여 있어요. 아, 그래? 그런데 그게 뭐? 임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먹으면 안 될까요? 그때 그 조교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놈들아. 세상 천지에 임자가 없는 게 어딨어? 지금 네 눈에 임자가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런데 니들이나 갖다 먹어라. 어차피 저렇게 놔두면 식사 시간도 끝나가는데 버릴 것 같으니까. 그 한마디 해줬어요. 임자 없는 햄버거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임자의 2개의 햄버거를 임자 아닌 김병장의 허락을 받고 교육병사 둘이서 좋다고 킬킬대면서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하나씩 뚝딱 먹어 치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임자가 안 보이는 햄버거를 먹어치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위로부터
내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 앞에 바로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은 두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이 아니에요. 동양과 서양도 남반구와 북반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곳 두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외에 중립지대 따위는 이 지구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심이라는 뜻의 하나님의 의는 17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 바깥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 하심, 이것이 곧 불의의 뜻입니다. 이렇게 불의로 가득 찬 영역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지만 비교적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모두들 들고 일어날 거예요. 내가 왜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 죽을 만큼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느냐고 따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애국자도 많고 십자가 모르고 살아도 청백리로 선정될 만한 공무원도 많고 시민상이나 공로훈장 받을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항의를 해봐도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라면 십자가 바깥에 있음으로 해서 예외 없이 불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진노의 대상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임자가 안 보이는 햄버거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을 본문에서는 다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므로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지요. 아무리 바보라도 식탁 위에 햄버거 접시가 놓여 있으면 이거 누가 갖다 놨지? 라고 물을 줄은 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안 갖다 놓은 거라면 반드시 임자가 따로 있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인지상정이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물음이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인다고 내가 먹어도 되려니 하고 냉큼 먹어치우고는 임자가 나타났을 때 임자가 없는 줄 알았다는 핑계는 전혀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설악산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라도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 여기다 이렇게 멋진 설악산을 누가 갖다 놨지? 그런데 아무리 설악산 임자를 찾아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설악산 임자가 사람들 중에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임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햄버거 접시 임자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임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설악산 임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자의로 진행시켜버리고 맙니다.
나라에서 국립공원이라고 나라 거라고 정해놓고는 입장료를 받고 입장을 허락하는 겁니다. 임자가 아닌 김병장이 햄버거 갖다 먹으라는 허락을 내리는 것처럼 똑같이 말입니다. 이런 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반드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갓난아기나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거울에 비친 이 코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엄마, 내 코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어? 당연히 확인해야지요. 내가 만든 적도 없고 부모님이 이 모습을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면 누군가 분명히 내 코를 이렇게 만든 존재가 있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고 동시에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지금 분명히 햄버거 접시가 식탁 위에 있게 한 임자가 있듯이 내 코가 이렇게 생기게 한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 얼굴의 이목구비에도 들에 핀 백합화에도 공중에 나는 새에도 모든 삼라만상 가운데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임자가 계시고 임자로서 그 누군가의 손길이 들어있음을 아무라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임자는 분명 사람과는 전혀 다른 능력과 초월적인 속성의 소유자임을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간 세상에서는 내 이목구비를 이같이 만들 사람도 없고 들에 핀 백합화를 저렇게 피어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그 보이지 않으시는 모든 것의 임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나의 모든 것에 임자 되시는 분의 존재가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것 아닌 것들을 쓰고 살면서 최소한 그 이름 모를 임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임자이신 하나님 자리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각종 우상이나 각종 허접한 이론들을 갖다 들이댄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농사가 망쳐질까봐 구슬하고 불공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자이신 이 땅 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말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자이신 이 세상 안에서 사업을 하면서 말입니다. 눈도 코도 턱도 멀쩡한 것들을 좀 더 예뻐지겠다고 성형외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마구 뜯어 고칩니다. 그 눈과 코와 턱이 다 임자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취향과 의도에 의해서 그 누구에게도 없는 나만의 코, 나만의 눈과 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인데도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허망한 이론에 사로잡혔습니다. 산과 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햄버거 접시가 식탁 위에 있듯이 지금 세상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론을 갖다 대냐면 스스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빅뱅이라는 폭발의 결과로 그런 것들이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을 만큼 허망한 것들이에요. 식탁 위에 햄버거들이 저절로 생겼다는 이론과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빵은 빵대로 밀알이 스스로 밀에서부터 탈곡되어 밀가루로 진화한 뒤에 서로 뭉쳐서 햄버거 빵이 되고 고기는 고기대로 누가 고기를 잘라내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는 소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와서 익은 뒤에 자 이제는 어쩌나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마침 바람결에 우연히 접시 하나가 날라와서 식탁 위에 놓이자마자 옳았구나 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햄버거 빵과 고기가 그 접시 위에서 서로 순서대로 쌓여서 지금의 햄버거로 진화했다는 말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이론들이라 이겁니다.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은 뭘 이 세상에 가르쳐 주느냐 하면 말입니다. 소위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가설이라는 미명 아래서
얼마나 터무니없는 미신과 허망함과 거짓말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중세 스콜라 철학의 집대성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신존재 증명을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물에 대한 임자를 묻는 의식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향해서 이거 누가 이랬어? 아니면 눈앞에 놓여있는 물건을 향해서 이거 누구 거야?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 세상 모든 것의 임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들의 삶에서 부딪히고 있는 모든 것들의 임자가 따로 있다는 이 명약관화한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즉 임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임자이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부패한 인간들의 심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의 진짜 임자가 따로 있는데 그 임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햄버거가 담긴 접시를 바라보면서 저와 다른 한 명의 교육병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끝까지 임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애써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거든요. 본문 말씀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과 이어서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내가 만든 적이 없는 것들은 마음에 햄버거 먹어치우듯이 담아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진짜 임자는 마음에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저것 내 마음에 담는 것이 바로 내 것 아닌 햄버거를 먹어치우는 행위라 이겁니다. 내가 내 인생 걱정하잖아요. 내 인생 마음에 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든 적도 없으면서 홀딱 먹어치운 겁니다. 내가 내 자녀 걱정하잖아요. 내 마음 안으로 내가 만든 적 없는 내 자녀를 먹어치워버린 겁니다. 임자 안 나타나는 햄버거 먹듯이 말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처럼 정욕대로 움직이는 더러운 마음이고 28절에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이 상실된 것이라는 것이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끼리는 뭐 존귀한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다 뭐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뜬금없이 갑자기 동성애를 언급합니다. 로마서 서문에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뜬금없어 보이는 이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역겨워하셔서 진노를 그 위에 두시는 불의한 삶의 모습에 대표격으로 동성애를 꼽은 겁니다. 만물의 임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즉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서 영리를 따라 사는 삶의 가장 상징적인 예로서 동성애를 언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대표자고 임자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영리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가정을 임자를 생각함이 없이 내 마음 안에 담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주무르며 경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내 가정을 영리로 즉 임자의 뜻에 거스르며 이끌고 있는 중이고 내가 내 것이라 여기며 사업해서 잘해보겠다고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임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영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동성애의 삶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종류의 삶이라 이겁니다. 모든 상황과 사물에 대해 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래서 내 마음이 임자 안 나타나는 햄버거를 먹어치우듯이 내 마음에 그것들을 담아놓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좀 잘해보겠다고 애쓰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임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영리적 삶의 대표인 동성애와 같은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동성애를 뜬금없어 보이는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든 것의 임자이신 하나님은 정말 깍쟁이 같아요. 구두쇠 같은 분이십니다.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에 이름표를 붙이시고 그것들의 임자이신 당신을 기억하시기만을 바라십니다. 아무것도 그저 묵묵히 주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만 제외하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 모든 상황, 모든 사물들 중에서, 모든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음 안에 가져도 될 수 있게 허락하신 대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드디어 임자이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임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내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나타나게 되어서 순리에 의한 삶이 진행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진짜 임자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펼침으로써 순리적인 삶이 진행되고 그 순리적인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역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자가 없는 햄버거가 아닙니다. 내 눈에 단지 임자가 보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는 모든 상황과 사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임자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단 한순간이라도 영리로 살지 않고 순리를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